제가 정동에 있는 지금 고덕동으로 이사를 했지만 당시에는 배재중학교에 다닐 때 근처에 대법원이 있었어요. 그것을 지날 때마다 가끔씩 목격하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 죄수들이 수갑을 차고 이제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따가운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죄수들이 대체로 젊었는데 극히 절망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인 제가 마음에 저 젊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죄를 짓고 저렇게 끌려가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죄수들의 어머니로 보이는 분들이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도 그 죄수들을 낳은 어머니들은 오로지 자식 걱정하고 눈물을 흘린단 말이죠. 세상에 어머니 사랑만큼 큰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로지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식이 어떻든 간에 같이 울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저는 주님을 믿고 나서 그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도 자녀를 낳아놓고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은 믿고는 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믿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제 생활 가운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를 못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느낄 수 있다면 참 뭔들 못하겠어요.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나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며 사시나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 성도가 나를 사랑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평소에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람의 사랑이 크지만, 엄마 아빠의 사랑이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먼저 부모의 사랑이 있습니다.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스톨게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부모도 자기 자식 아니면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가깝긴 하지만 조금 뭔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인데 이거 조건적이죠.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조건 안 따질 수 있습니까? 마음에 들어야 사랑하는 거죠. 필리아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이 친구 간 사이가 되는 것도 말이죠. 조건에 맞아야죠. 어느 정도 나이도 비슷하고 취미생활도 비슷하고 그래야 친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이 아이를 내 몸속에서 기르고 키워서 낳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죠. 그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극치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사랑의 승리는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성경이 사랑의 사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인데, 그렇다면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평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하시라는 게 아니고 가끔 이제 집에 가셔서 우리가 코를 통해서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을 합니다. 한번 입을 다물고 손으로 코를 막고 있다면 금방 답답해지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들숨 날숨이 이게 끊어지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 간단한 호흡 하나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그렇게 답답하다가 손을 잠깐 떼면 호흡이 다시 시작되면서 생각과 마음과 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아주 작은 방해로 인해 우리 몸과 삶이 모두 끝나버릴 것 같은 찰나에 손을 놓자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요소에 의해 우리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의 심장이 뛰는 모습을 보고요, 팔딱팔딱 저거 언제 멈출 것 같아. 그게 평생 동안 뛰고 있거든요. 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팔딱팔딱 뛰는 심장을 계속 우리가 사는 동안 그렇게 뛰게 하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복잡한 우주 세계가 있지만 행성끼리 서로 조금씩 각도가 맞지 않는다면, 거리가 조금 달라지면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태양에서 지구가 말이죠, 조금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 말이죠, 지구상의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얼어 죽거나 타 죽어요.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음식물이 분해되고 소화되고 합성하여 생명활동에 쓰이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물질은 몸 밖으로 내어보내는 것이죠. 이 신진대사를 이루는 모든 복잡한 과정,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면요,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경고음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잖아요. 어디가 문제가 있다. 우리 몸의 세포의 수가 60에서 100조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세포 하나하나가 제각기 기능이 다르다니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자, 세포 하나를 보면 원자 주변에 전자가 돌면서 하나의 구성체를 만드는데,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 돌이나 물이나 모든 물질들, 생물과 식물들이 원자와 회전하는 전자에 의해 존재한다고 합니다. 무생물들도 거기에 원자와 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속에서 뭐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를 보세요.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각각의 신경세포는 다른 신경세포와 약 1000개에서 10,000개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냅스라고 하는 것은 정보 전달하는 돌기의 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기마다 그 틈이 있어서 이제 생각과 마음을 이제 주고받습니다.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 시냅스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뇌 기능을 다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영혼이 존재하는지 해부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몸을 다 해부해보고 머리도 다 이렇게 파헤쳐봐도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는 거야. 영혼이 보이지 않는 영혼이 말이죠. 뇌 신경세포와 영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의 무의식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이 어떻게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다 파헤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주와 만물이 그러하듯이 질서정연하게 우리 몸은 정확하게 작은 요소까지도 맞물려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 신비하신 능력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말이죠, 지금만큼 우리 몸의 구조를 알지 못했죠. 우주 세계도 알지 못했죠. 그런데 그 신비함과 오묘함을 어찌 안 느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가장 근본적인 이 원점이 신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정확하고 세밀하신 생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9편 19절부터 보면 다윗이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야, 그 창조하신 주님의 오묘하신 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오묘하고 깊은데, 그 오묘하신 생각으로 악인을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신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과학자들은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대요. 너무 오묘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 소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신기하고 기묘하면서도 질서 있게 모든 자연세계와 인간을 만드신 그 철두철미하신 하나님의 통찰력과 간섭하심으로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이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죠? 우리를 지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그렇게 기기묘묘하게 지으시고 다루시고 움직여 나가시듯이 우리에 대한 사랑도 그렇게 움직여 나가고 계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3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바울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주관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그는 말합니다. 창세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누가 그렇게 핑계를 댈 거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거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생각을 하기만 하면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연을 보고 인간의 몸을 보면서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지? 이상해요. 주님도 복음 전하시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보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믿는 것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울이 왜 그토록 정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그는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오묘함과 신비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신다는 신앙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움직이시고 예리하게 관찰하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주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주시하신다기보다 우리를 그만큼 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만물을 착오 없이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믿음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상식만 가지면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본문은 바울의 창조신앙과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주와 모든 자연과 인간의 몸의 신비를 다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하신다는 고백이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신비함 이상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존재, 그 존재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네, 그를 경험하는 거죠. 항상 느끼면 좋은데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적을 체험할 때가 있거든요. 성경은 우주 만물과 우리의 몸의 신비함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우리를 왜 위하지 않으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신다면 어떤 대적과 위협이 우리를 넘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왜 안 주시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믿는 대로 된다고. 이 말씀 하나만 잘 믿고 나가면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받는 거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지내고 있는데 먹고 입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꿈을 이루고 형통하며 성공하는 것에 무슨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요, 복잡한 우리의 몸을 질서 있고 세밀하게 움직이시듯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위하시는데요, 뭐가 걱정이냐 이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 앞뒤가 안 맞는다, 어떻게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살 걱정을 하고 있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은사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는데 어찌 안 주시겠습니까? 보세요. 그 신비한 창조의 능력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허물도 감싸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죄책감을 왜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마세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자꾸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신앙을 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자꾸 과거의 그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강동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신방을 갔더니요, 월남전에서 그 베트공을 무수히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보고 그냥 죄책감에서 나는 헤어나질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지금 주님을 믿고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정죄하거나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가지 않았습니까?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뒤부터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 그 자유,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인한 그 자유. 자, 보세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죄수들의 어머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은 그 죄수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매서운 눈길을 보냅니다.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들의 어머니들은 가슴을 움켜잡으며 아들을 향해 괴로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들을 나무라고 정죄하는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어머니들의 마음은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가 대신 구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을 겁니다. 가슴이 끓어오르면서 아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욕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주님의 마음 아닌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머니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인데요. 자, 그 부모들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자연 만물과 우리의 몸의 구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관심과 개입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평소에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믿음 늘 마음에 품고 살고 있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도 누구를 이렇게 미워할 때가 있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를 아주 완전히 명예를 더럽힌, 저의 명예를 완전히 꺾어버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 그 당시에 다 용서를 했죠. 용서를 하고 했는데 또 한 몇 년 지나서, 한 1, 2년 지나서 또 마음이 안 좋으면 또 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러시아로 선교를 갔어요, 그 사람은. 열심히 선교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일단 봐야죠. 그 사람은 그 일을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날 때마다 마음속에 미치겠는 거예요. 아주 미워가지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자꾸 미워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 옆에 서 계셔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며 감싸주시며 그 사람을 울고 계시다는 사실,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고 미워하면요,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감싸주세요. 제가 믿는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를 빌고 감싸주신다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저를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려 한다면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감싸 안으실 거 아닌가요? 돌이 날라오면 주님께서 대신 맞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죄는요,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33절에서 34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나에게 지적질할 수 없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위하시는 분, 그러니 어느 누가 저와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또 비판하고 막 그런 소리 하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매번은 아니지만 가끔 그런 경우 봤어요. 나한테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 내가 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 일깨워 주셔요. 어떤 방법으로든. 바울은 본문 시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요. 그 주님을 우리가 못 믿습니까?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같이 이렇게 대들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위하시는 정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도 주시는 사랑입니다. 어느 누구도 택한 자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변해 주시며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주 만물과 우리 몸을 정확하게 움직여 나가시는 그 세밀한 관심으로 우리를 위하고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성령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거를 매분 몇 초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잖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참 마음에 참 고민이 되고 참 답답해가지고 주님께 호소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오라,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니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 따라오겠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신앙적으로 생각해도 보이지 않는 이 육안의 그런 그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맨날 음성 들렸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음성도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라고 제가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와 해가지고 야, 주님 정말 계시다,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기적이 일어나네, 이러면 정말 말씀 전하기 좋고 전도하기 좋은데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만 주님 믿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주께 나오는 자라야 주님을 볼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에 보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하시느냐 하면, 본문 앞 이제 26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번역의 groaning이라는 말입니다. 이 groaning이라는 말은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피로 준다는 말이죠. 마치 수갑에 이제 잔채 끌려가는 자기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들의 마음과 같이 말이죠. 예, 지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잘못될까봐, 믿음이 떨어질까봐, 남을 정죄할까봐, 세상과 타협할까봐,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알면서요, 알아가면서 그 탄식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 갈까봐.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단이 너를 청구했지만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간구했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낙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환난과 어둠의 권세와 죽음도, 그 어떤 위협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주 실수하고 죄를 져도요, 하나님 놓지 않으세요. 믿음의 밧줄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뒤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것을 위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음성도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보호하시는 그분의 강한 의지로 이어가는 것이니, 여러분, 믿음 갖고 산다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인도하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커서,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금년 새해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우리 앞에서 깨져버리는 그런 경험을 다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393장을 찬송합니다. 393장입니다.